십계명을 함께 조금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을 몰랐던 죄인들을 주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의인 만드시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었던 이 무거운 계명들을 이제는 주께서 가볍게 하시고 정말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이 살 같은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당장 완벽하게 뭘 할 수 있는 건 아닐지라도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실제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들 가운데 하십니다. 오늘은 3계명인데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이잖아요. 오늘은 이 계명이 명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이 112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제가 먼저 질문을 읽습니다. 112문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뽑기와 행사와 무릇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신 모든 것을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한 문장인데 조금 길죠. 이게 이때 당시 17세기 영국에서 원래 이렇게 좀 문장을 길게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이 문장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약간 육하 원칙의 방식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10가지인가 11가지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뽑기와 행사와 무릇 그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것을, 여기까지가 육하 원칙으로 하면 무엇을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한 10개 정도 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 다음 마지막 부분으로 건너뛰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장의 핵심 뼈대입니다. 제3계명이 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등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거, 요거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뼈대에 지금 붙어있는 다른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죠. 그걸 좀 보시면 211쪽 둘째 줄에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요거는 육하 원칙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디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이 모든 우리 영역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 생각과 이 묵상과 말과 글에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로 괄호로 묶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전히 둘째 줄에 보시면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삶으로서, 요 부분도 이렇게 괄호로 묶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요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육하 원칙에 어떻게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거룩하게 사용할 건가 할 때, 거룩한 고백과 그리고 책임 있는 삶으로서 생활 중에 그 이름을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는 거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줄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요것도 이렇게 괄호로 하나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문구, 이거는 육하 원칙 중에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왜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인 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고 궁극 이전의 것은 이제 사람들의 유익이겠죠. 하여간 문장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대강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이게 뭐 제가 대단한 이 구문 분석을 한 건 아니지만요. 성도 여러분도 가끔가다 어떤 난해한 이 문장을 만나실 때 이렇게 괄호로 하든지 이렇게 슬래시를 긋든지 하시면서 약간 연필로 이렇게 해부하는 것이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122문답 첫째 줄부터 뭐가 엄청 길게 연달아서 나오잖아요. 한 11가지 되는데 무엇과 무엇과 무엇 이렇게요. 근데 이 대우리문답 영문 기준으로 제가 텍스트를 보니까 제가 아주 지금 오해하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라는 이 말은 처음 4단어에만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 여기 요 4가지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라는 말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칭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규례 이렇게 이제 4가지가 한 세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나오는 것들은 규례들, 방금 하나님의 규례 했잖아요. 하나님의 규례들의 세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위 집합이요. 그래서 규례와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속성과 규례 곧 규례 다음에 코마 찍고 곧 해가지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 뽑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 뽑기라는 게 하나님의 규례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기왕 우리가 이렇게 이 대우리문답을 텍스트로 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건 살짝 짚고 넘어가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긴 한데 그냥 샘플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함께 오후 시간마다 이 대우리문답을 같이 배워가는 거 이건 사실 대우리문답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대우리문답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요긴하게 잘 배우고 싶다 이건데 사실 이 대우리문답이 정확히 뭘 말하려는 건가 뭔 말인가 이걸 파악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일입니다. 일종의 때로는 독해 작업 때로는 해독의 작업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걸 갖다가 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말씀을 배우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다는 게 어떤 영적인 일이고 뭐 그렇기도 한데 이 공부라는 좀 학문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머리를 쓰고 이 볼펜, 사인펜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해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우쳐 주실 줄도 압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계명은 긍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부정적인 명령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뭘 하지 말라 하시니까요. 그게 3계명의 문구입니다. 하거라 하고 명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거라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3계명은 금령입니다. 근데 이 112문은 어떻습니까? 이 3계명은 원래 금령인데 이걸 명령으로 바꿨죠. 그죠? 112문이 지금 묻는 게 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이제 다음 문답에서는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데 이게 여기서는 명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책자 189쪽을 보시면 189쪽이요. 189쪽에 4번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189쪽에) 4번 어떤 의무를 명령할 때는 그것과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어떤 죄를 금할 때에는 3계명처럼 금할 때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의무를 사실은 명령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금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그것과 반대되는 이 의무를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하지 말라, 이 말은 플러스를 하라, 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일주일을 잘 보냈다고 해서 그러므로 그 사람이 3계명을 잘 완벽하게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3계명이 명령하는 의무가 또 있으니까요. 그 의무까지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 3계명을 제대로 지킨 게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사실은 그 100점 만점에 그 50점밖에 못 줍니다. 맞으면. 이제 210쪽으로 돌아오시면, 그럼 이 3계명이 명하는 게 뭐냐 할 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211쪽 제일 마지막 줄, 그 이름을 어떻게 하랍니까? 포인트는 그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112문답의 뼈대라고 했잖아요. 핵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라. 이게 이 112문이 요구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너무나 어려운 그 고난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사실 찾고 있는 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시 굳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계명이 우리한테 명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건데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려면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 안 할란다,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3계명 못 지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간다, 이런 그 소극적인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아예 사용을 안 해버리면 뭐 망령되이 사용할 일도 없을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란다,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계명을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내 이름을 굳이 기꺼이 꼭 써야 한다면, 그렇다면 그럴 때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용하거라, 이렇게 주께서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명하십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면 각주 574번의 그 셋째 성구 있잖아요. 시편 68편 4절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찬양하라 하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지금 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사용해서 찬송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올리지 않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3계명을 지키는 게 내 작전이다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그런 꼼수를 부리기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요. 이건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 이름이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었거든요. 조금 유치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떤 이쁘장한 아가씨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이 아가씨를 보고 너무나 예뻐가지고 말 그대로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여자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을 겁니다. 근데 이 아가씨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타입이 뭐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해서 하여간 노 땡큐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어찌하든 이 대화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얼굴을 보니까 계속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이 대시를 하고 있는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쪽 이름이 뭔가요? 이름을 가르쳐 줍니까? 이 여인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그 B의 이름을 가르쳐달라,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이름을 알려줘야 한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자기 맘입니다. 이 아가씨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빨리 자기를 좀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데 못하러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단호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 이름 알아서 뭐 하려고요? 개인정보입니다. 저 바빠요. 좀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러면서 뭐 카페 밖으로 휙 나가버리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굉장히 쌀쌀맞게.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무안해서 어쩌겠어요. 이 자기 자리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 아가씨의 이름은 그 이름도 모른 채 그냥 포기하게 된 겁니다. 이름이라는 건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 대한 가장 그 최소한의 정보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인연은 이것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뭔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작도 못하고 그냥 틀어져 버린 거죠. 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관계는 관계예요. 지금 제 요지는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지 말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뭐 연락처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개인 정보예요. 게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내 이름 안 가르쳐 줄 겁니다. 내 이름 알아서 뭐하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알려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건 그 이름을 알게 된 사람한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정보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주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건 말 그대로 자기 계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분으로 계시해 주셨는가 하면 죄인의 구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을 잠깐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입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는 건 본인의 자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면 관계가 시작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장 맥락은 잘 아시죠?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3장 7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이제 구원해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도와주실 의지가 있다. 그 능력이 나한테 있다 하시면서 주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단 나타나 주셨고요. 이제 자기 백성에게 다가가시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이게 내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너희가 기억할 나의 표다. 거룩한 이름이다 하십니다. 난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저를 좀 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찾아와 주시면서 꼭 기억해라. 이게 내 이름이다 하셔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요. 나는 곧 나다니까요.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분으로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자기 백성을 은혜로운 언약으로 그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직접 누려 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깨달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처럼 가망 없는 죄인을 이렇게 건져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인내해 주시면서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경험해 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구주가 세상에 또 어디가 있는가 하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깨달아 가기를 주님이 바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아가는 그 일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이 어떤 별개의 것이 전혀 아니죠. 이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고달픈 현실, 이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같이 가시는 그런 분이요. 우리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페에 앉아 있었던 그 까칠한 여성처럼 우리를 이렇게 차갑게 튕겨버리시는 그런 분 전혀 아니십니다. 너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나처럼 거룩한 신과 함께 할 것 같으냐. 분수를 알아야지 찝쩍거리지 말거라. 조그만치 가 있어라. 그 접근 금지하면서 쫄가서 너희를 망하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거라. 너희는 죄인이니까 내 이름 부를 자격 없다. 안 알려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이름의 의미, 그 깊이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이름 하나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혹은 그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셔요. 아니면 가끔씩만 쓰라고 하셔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전부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 이름을 우리가 친근히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은 말도 못하게 기뻐하십니다. 자기 이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주는데 얼마나 기뻐요. 제 3계명이 명하는 긍정적인 명령은 주님의 이름을 일단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건 그 성어를 가끔씩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이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너희들 내 이름을 부르거라. 얼마든지 써도 좋다. 너희의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 내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희를 구원해 가는 나를 더 알아가거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주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셔야 합니다. 수시로 주께 기도하면서 아바, 아버지라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셔야 하고요. 일상의 대화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고요.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쓰라고 주셨는데 그걸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걸 쑥스러워하거나 뭐 어색하게 하거나 불편스럽게 여기거나 그렇다면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인데 다른 신들의 이름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게도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3절에서 그러시거든요.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성호만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건 말건 자기랑은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됩니다. 친근하게 주님의 이름을 늘 불러야 됩니다. 지금 이 3계명이 물론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그 성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건데요. 한마디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 이거 아닙니까?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 113문을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걸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을 기피하는 건 답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 3계명에서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텅 비게 가볍게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은 그 이름을 무겁게 받들어서 써야 한다 뭐 그런 말일 텐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이름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주일날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상 중에서 수시로 부르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안 좋은 의미에서 일상적이고 하찮은 이름이 되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그 점은 그 다음 주일에 그 113문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아까 읽은 그 시편 68편의 앞부분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68편 1절부터입니다. 이게 그 각주 574번의 셋째로 나오는 구절이긴 한데 이왕이면 좀 성경을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여기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주의 앞에서 원수들이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악인들이 주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이게 의인 다윗의 시인데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이 다윗이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요. 이 사람들을 몰아내 달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 4절이 중요한데 우리 3, 4절은 같이 읽으시죠. 3, 4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기 3, 4절에서 이름이라는 오늘 그 주제의 핵심 단어가 2번 나오고요. 그리고 뛰논다 하는 말도 2번 나옵니다. 4절 끝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잖아요. 전 지난주에 이 대우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거 지금 3계명의 그 증거 선고로 요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3, 4절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라 하신 이 계명이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경건하게 엄숙한 마음을 품고 무겁게 사용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 시편 9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가만히 숙연하게 엄숙하게 뭐 있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이름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뛰놀 수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 불경건한 거 아닙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574번 그 이 구절 앞뒤로 나오는 구절과 한번 나란히 비교해 보면요. 일단 574번 각주 둘째 구절 그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이러잖아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이러이러하게 내리실 거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두려운 이름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뛰논다 하는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 68편 4절 다음에 나오는 증거 선고요. 그 시편 29편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린 거룩한 성의를 입고 말하자면 단정하게 격식 있게 포멀하게 차려입고 그 오전 앞에 서서 여호와께 경배해야 합니다. 여기 그러듯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막 뛰노는 모습이랑 같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68편 4절 부분 이 증거 선구를 보고 머리를 좀 긁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아까 이 68편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뭐 어떤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는지 모르셨겠습니다. 예. 20편의 배경이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자기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윗이 제대로 이제 짊어지게 해가지고 다윗성으로 모셔오잖아요. 그 어간에 그 배경에서 다윗이 이 68편을 지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들어맞는 게 많이 있거든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다윗이 너무나 이때 감격스럽고 기뻐해서 춤을 막 추잖아요. 여기 방금 이 시편 29편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했는데 그때 다윗은 자기 옷이 벗겨지든 말든 그것도 모르고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격하게 막 춤을 췄어요. 정신없이 막 덩실거렸다 이겁니다. 그걸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심정과 반대되는 심정을 가진 어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죠.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이 바로 이 광경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겼다 하죠. 사람이 이 감정이 너무나 막 그렇게 격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말 그대로 이 황홀경에 막 푹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한 것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미갈입니까? 그리고 어느 사람을 여호와께서 기뻐 받아주셨습니까? 너무나 명백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였고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미갈은 그렇지 않았죠. 여호와 앞에서 막 뛰노는 거 이걸 여호와께서는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68편 4절 아까 읽은 그 부분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뛰놀지어다라는 이게 명령문이잖아요. 뛰놀거라 하면서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말하자면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뛰놀아야 하는지 그걸 다윗이 모범을 딱 보이면서 너희 의인들도 나처럼 하거라. 나처럼 그렇게 뛰놀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하늘 같은 어미 앞에서 숙연해져야 하고 엄숙히 엎드려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그 많은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도 같이 있어야 할 겁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물밀듯 감사와 기쁨이 그냥 막 흘러넘치는 그런 심정이에요. 이 다윗은 이 다윗의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그 여호와 앞에서 해주시는 거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 원수들을 주께서 다 이제 물리쳐 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서 뛰놀았거든요. 주님이 왕이시다. 모든 원수를 처치해 주신다.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혹은 주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게 무작정 한없이 숙연해지는 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안 좋은 의미에서 종교인으로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무표정으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가 집에 가는 거, 집에 갈 때 오히려 표정이 살아나는 거, 뭐 경건 아닙니다.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런 행복, 내 몸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기쁨, 그런 게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것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이러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은 말 그대로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다윗처럼 막 춤을 막 그렇게 추락하면서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러 나와야 하는 건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113문 하면서 배울 것은 이제 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망령되 주님의 이름을 일컫지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리스트를 우리가 쭉 배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규칙들을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처럼 잘 철저하게 지킨다고 어떤 우리를 잘 절제하고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인조이의 대상이다. 절제하기 어려운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것이 참된 경건의 분명한 일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어떻게 말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것,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인생이 되겠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 같은 사람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여호와라는 성호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알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친근히 부르며 주님의 이름 가운데 모든 소망을 발견하며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큰 슬픔 가운데 때로는 있을지라도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잔잔한 기쁨이, 때로는 솟아나는 그 기쁨이 저희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므로 찬송하는 그 목소리가 더 우렁차게 커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